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분과 깊게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잠시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얘기하면 그분을 색으로 얘기하면 아주 전혀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또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흠없고 점없고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다른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만드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이 땅의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거하는 존재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어진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난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는 걸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수많은 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보혈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한 사람은 이 보혈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의 그릇에, 우리 영혼의 그릇에 예수의 이 보혈이 실제 들어와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옷을 만들었던 아담에게 무화과 대신에 짐승이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 흘려야만 인간이 그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항상 그 성소에 들어올 때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와라. 제사장이 들어올 때는 피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 오시기 전에 계속 양을 잡고 수없는 피 흘림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피를 흘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1500년 동안에 하던 그 피가 얼마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주신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걸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나타냅니다. 다른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적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사망이 그 가정을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사망이 그 가정을 넘어간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은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문을 통해서 광야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적이 있어요. 아주 많은 이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이적, 성경에서 최고의 이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보세요.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애굽에서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온 인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적이 무엇이냐? 그 이적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보다 더 구약에 있는 어떤 이적보다 가장 놀라운 이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걸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까지 인도했지만 예수는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은혜 받는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문화와 문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어떤 안경으로 보시느냐? 피의 안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가 있는 곳은 그 안에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을 보내주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느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또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깨끗게 하시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 보혈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피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나의 죄와 예수님의 피와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듯 우리가 내 죄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그 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나 이런 후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오늘날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우리 심령이 죽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케 대하셨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구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완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공로 이후에 예수가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값없이 그 피의 은혜 안에 얼마든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 죄를 회개하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회개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의 무서운 허물과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이 사망과 이 모든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단번에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와 또 겉으로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니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느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까지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길에 어떤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영원한 음료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물을 마시면요 갈증이 계속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는 날까지 땅에서 나온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의 영원한 음료, 영원한 생수는 무엇이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모든 사람의 한 번은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또 선교차 갔는데 수십만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혼자 간 거예요. 스태프들도 별로 없이 혼자 큰 대형 집회,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써 한참 전이니까 수십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혼자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는데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주술사들은요, 무당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악독한지, 그 사람들이 실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죽어버릴 정도로 그 심각한, 어떻게 보면 아주 지독한 무당들이, 주술사들이 그 집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의 뼈를 막 이 목걸이 삼아서 이렇게 하고 벌써 외모로도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800명인가 대략적으로 보기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황되는 순간에도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피, 이 피 앞에 압도당한다. 그래서 그날에 수십만이 회개하고 수만 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나 그거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완전한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놀랍게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 인간은 스스로 살지를 못합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육체는 살 수 있지만,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당장은 싱싱해 보이지만 반드시 시들고 한 번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심령이 죽은 채로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수의 피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곧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첫째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그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양손에 피를 흘리시고 또 양발에 피를 흘리시고 또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온 몸과 온 영의 더럽고 취한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용서했다. 다른 이로서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피를 볼 때 우리의 죄를 기억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망각할 힘이 없어요. 기억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어떤 기억은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네 안에 내 아들의 피를 볼 때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헬라어로 죄를 갖다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죄를 갖다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런데 피를 갖다가 하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릇 안에 둘 중에 하나가 보여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는 값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피를 마신 자, 내 아들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는, 피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들어오질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심령에 이론의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인치시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이 피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받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되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피로도 실제 민족이 해방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가. 온 인류의 죄에서 참 자유를 주는 실제적인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는요, 하늘문을 열어주는 피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내 육체를 휘장처럼 찢어서, 예수는 지금도 이 유월절 양의 피는 지나간 피지만 이제 예수의 피는 금생과 내생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 피의 공로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이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각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피 흘리셨으니 피 앞에 내 죄를 내놓는 겁니다. 이때 가장 진실해야 돼요.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공로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나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그 피를 볼 때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한일서 1장 7절 388쪽 요한일서 1장 7절 388쪽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무수한 이 많은 죄를 그 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도 그래서 그날에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 한 방울이 그 아프리카의 그 심각한 무당들을 제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20대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보혈의 복음을 듣고 이 보혈의 복음이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셨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들의 피,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를 하나님은 그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신 후에 우리를 완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피로 깨끗하게 된 믿음을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보혈로 보혈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원수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이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계속 삼키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쉼없이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영원토록 예수의 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예수의 피를 피 없는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소원이 청주에서 전 세계에서 보혈을 제일 뜨겁게 하는 찬양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갖다 준 거 여기다 어제 틀어놨죠. 계속 보혈 찬양 나오는 거. 그거 진작 틀어놨어요. 원래 여기 24시간 틀어놓으라고. 게다가 또 우리는 여러분 설교도 이 보혈이 없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보혈이 있어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피가 없는 찬양,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는 기도, 피가 없는 봉사, 피가 없는 충성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이 피로서 지금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마지막 때를 할 정도로 주님 오시는 곧 오시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걸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 뒤에 17절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원과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은과 금은 이 땅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아멘.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피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 저는 교회 와서 아마 사람들 다 이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마시느냐. 이거는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피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실상입니다. 내 피를 마셔라. 이걸 마신 자들이 항상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 나같이 허물 많고 죄악 많고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하나님에게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 허물을 가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비록 내가 연약하나 넉넉히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피의 생명을 내가 받아 마셨다. 말씀을 잘 들으면 다른 이가 해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이 피의 은혜를 실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보혈의 피가 충만한 사람,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넉넉히 기도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이 피의 힘으로,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예수님은 나의 나비의 피 쏟으신 분이요, 나는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이 나를 이 믿음이 실제라는 걸 인쳐주셨다. 그래서 나는 육의 사람 아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이다.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또 그 뒤에 마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은이나 금같이, 여러분 은과 금은 이 땅에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또 요즘은 주식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은과 금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어요. 전원주 씨 아시죠? 전원주 씨 탤런트가 SK 주식을 샀는데 10여 년 전에 샀는데 묵혀뒀더니 10배가 넘게 뛰었다는 거예요. 2만 원짜리에 샀는데 지금은 4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그거는 이 땅에서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믿는 자에게 생명이에요. 보혈은 믿는 자에게 실제 생명이요, 보혈은 능력이요, 보혈은 은혜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서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피를 시인하느냐, 그 피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아들의 피를 있는 자를 6월절 양의 피를 보고도 넘어갔듯이 이거는 육체를 살렸지만 예수의 피를 보는 자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희귀 한 자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7장 13, 14절. 계시록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가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내게 알았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옷은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부의 예복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전투복입니다.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예수의 피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 영원토록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넉넉히 잠시뿐인 이 세상 영원토록 우리는 그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영적 삶에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의 참 생명이요 나의 의요. 나는 이제 이 피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세요. 활짝 열어주십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절대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피로 사신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피의 흰옷을 입고 사단 마귀에게 끝까지 넉넉히 승리하고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피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와 내 가정에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걸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고백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마시고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는 비록 육체가 연약하고 질그릇 같고 온전치 못하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것. 주님의 이 정결한 피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를 이제 주님은 두 팔 벌려서 그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 피로 산 자들,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피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생하는 음료다. 아버지,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놀라운 은혜 선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 안에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정결하게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영과 혼과 입을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연약한 육체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했으니 질병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원수들은 이미 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쳐주시고